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축복 몇 번째 시간이죠?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이 따라 생명의 빛, 성령님, 생명의 빛 성령님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으니 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충만히 공급받았음을 믿고 미래에 이루어진 모습으로 충만한 행복과 부요와 형통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회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홀가분하죠. 그러시는 분들이 이러죠. 내일은 푹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성회는 주일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하여 복음의 열매들을 들고 함께 손붙잡고 들어오는 데까지가 마치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부터는 주여 어찌하여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의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생명빛이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국인들은 50대 미만은 잘 모르지만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딱 끝나면 그저 그날부터 한 일주일은 막 모든 것이 자유하고 풀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또 시험은 발표돼요. 그때부터 또 죽도록 공부하여서 벼락치기도 하고, 벼락치기란 말 아시죠? 네. 그렇게까지 공부하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그러다 시험만 끝나면 그날부로 모든 것이 자유하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시면서 전도의 열매를 이번에는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주의 보혈로 안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옛자의 마음으로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하여도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계획만 짜가지고 내 뜻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뜻 안에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도자기가 말이에요, 토기장이 보고 그릇 안에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럴 때 질그릇 같은 인생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네.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여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겨와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자, 요한 1서 5장 14, 15절이 그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상태가. 자, 여러분 14,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외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란 그 뜻에 동의하다. 네. 어둠에서 넘어오다. 넘겨지다. 하나 되어 일치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는 들어오셨을 때도 자기 고집을 피우면요, 사실은 이런 고생이에요. 동물의 자 한번 보여주세요. 멍멍이 고생합니다. 여기서 소 고생하시겠습니까? 양 고생하시겠습니까? 늑대 고생하시겠습니까? 자신이 힘쓰고 애쓰는데 멍멍이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한숨 나오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소스로 보태어지는 거지. 그러나 생명빛이 오시면 이 어둠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은 생명 기운을 회복하고 생기를 지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사람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생명 기운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려진 믿음의 형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생명의 믿음의 법칙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또 외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아들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8장 12절로 다시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내 자아의 고집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알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럴 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옵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은 어떤 일로 역사하느냐. 믿음의 역사는 큰 산 같은 문제도, 히말라야 같은 문제도 오늘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 세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들어주신다. 그래서 예자 속에서 내 뜻 안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 응답 받는 가정 중에서도 시련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다림이나 고난의 폭이 줄어들어 버려요. 왜 그러느냐?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취하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숟가락과 젓가락 수저를 들고
얼른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기도 응답을 주실 때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서 우리의 대적들이 이를 갈며 분해하게 하시고 분통 터지게 하시며 또한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 부어서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게 하시며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또 이런 고백들을 늘 평상시에 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잔이 차고 넘칠 때요, 열방을 주도하는 부요가 임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때 기자들이나 세상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한 나라 전체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내놓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또 느낍니다. 그때 새벽재단에 두 손 들고 부활의 예수님을 손붙잡았던 것,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복이 쌓여서 인류 역사 중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은 노예에서 제수에서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요셉은 전 열방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자국의 부요를 다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빈살만은 그분 발에 먼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난한 이웃 사촌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빈살만이가. 그런데 빈살만은 그러죠. 만수르보다 내가 돈이 10배나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보다도 훨씬 더 1000배 만배의 부요를 지니셨던 분이 요셉이에요. 요셉도 복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꿈으로 주시니, 여러분들도 꿈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어제 저녁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 가운데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안수는 연합의 의미도 있다 그랬죠. 축사, 치유, 위임할 때 이때 전부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여러분들은 넘어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년 이상 말씀 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별 현상이 없었어요. 3년 이상 말씀 먹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형통이라면 물건인데 아니면 집안에 좋은 일,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복인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오늘은 회개 좀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거나 안수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아들 예수의 나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로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오면 계시가 열려버릴 때가 있어요. 한 3초, 2초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술을 끊었다. 남편이 갑자기 장원급제할 때 어사화를 썼다. 이거 막 승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았을 때는 어떠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느냐? 우리 남편 술 끊게 하여 줘서 감사합니다.
승진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회 때는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미리미리 감사해 놓는 것이에요. 어차피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길이 굽어졌다고 할지라도 대지 우리에 있는 아들조차도 자녀들조차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내 아들의 혼과 영가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내 딸의 가죽을 벗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죠. 도저히 그런 인생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럽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지구의 악인들이 예수를 다 믿을 것이다. 하여튼간 악인, 악당, 악마 전부 다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런데 전부 다 교회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어떤 배우는 그러죠. 자기는 부처를 믿었는데 아내와 동료 배우가 딱 한 번 기도원 부흥 집회에 가자 그랬다가 이왕이면 맨 앞자리에 앉자 그렇게 얘기했다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가지고 의리를 배신해갖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이제는 예수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 그러 끝까지 의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주식으로 쫄라당 망했다가 요즘 좀 의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모든 곳에 종교, 철학, 사상, 하물며 여러분 마음판에 있는 고집은요 얼음 녹듯이 녹아서 물이 되고 생수로 바뀌는 거예요. 생수가 배에서 차고 넘치면요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생명빛이 들어오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고 그러지 말아야 될 때 그러지 말고 영적 호적이 있는 나의 또 다른 집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의 궁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능력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얘기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또한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외치느냐 따라하세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이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죽은 예수를 믿지 않아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죽은 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죽음에 넘겨졌다가 예수 생명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었고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는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말씀이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말씀이 검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찔러 쪼개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고린도후서 5장 11절 같은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눈으로도 말씀을 읽고 보는구나. 말씀이 레마되는구나.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자, 모든 것이 복음이 알려져야 됩니다.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해 영광에서 만납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영광과 존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나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힘이 생겨버리는 것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언제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냐?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수가 찔러 쪼개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성령불에 타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유 제발 좀 그만해 막 이런. 그만하기는 그만할 일이 따로 있죠.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응답 가운데 있지 못하고 기도의 축복 가운데 있지 못했던 이유는 다 따라서 내 탓입니다. 예,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미 못 박혔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음이 역사하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온 우주는 혼란했어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생명이 살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장 4절로 보십니다. 1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어둠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특히 하나님 뜻 가운데서 멀어지니까 무정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대부흥에 참여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고 고집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다는 충만한 마음이 생깁니까?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나 자신이 나오고 옛자아가 나옵니다. 내 돈, 내 거, 내 자식 이래버려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이고 예수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드릴 것도 없고 드릴 힘도 없다. 그럴 때 역설적으로 얼른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려야 돼. 고집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오늘 잘 들어두세요. 마귀의 참소가 굳어지면은 마귀에게 자꾸 넘어지면은 마귀의 종된 자로 마귀의 신부된 자로 자꾸 넘어지면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특징은 남 탓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고집 부려서 내 그릇이 비고 가난의 영이 참소하고 이랬는데 그게 굳어져서 고집으로 나오는데 내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합니다.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젊은 세대 한국의 젊은이들이 PC방 가는 젊은이들이 남 탓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금률은 여러분이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느 때 주의해야 되느냐. 자,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이기는 하나 여러분의 습성이 성품이 되고 이것이 신실한 습관이 되면 여러분 인생 반드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또 이간질했는데 몇 번을 참아주었는데 또 이간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닭 울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처럼
490번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70번씩 7번. 77에 70 곱하기 7 하면 490번이에요. 그럼 또 이럴 때 이런 질문하면 제일 어리석어요. 목사님, 그러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때려 죽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산해요. 하루에 한 번씩. 1년 365. 2년 뒤에는 너 이제 그때는 너는 이제는 절단 강산 나는겨? 막 이러고 속으로 막 날짜를 표시해 놓고 491일째. 그럼 길거리를 가다 보면 491자만 보여. 4자, 9자, 1자 이런 것만 보여.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고집이 들어갔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온유함이 사라지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빛이 내 마음에 계신다. 오래 참아야 되는군. 부활의 사랑이 함께하니 나는 부활하는 인생이고 천국의 인생이니 나는 오늘도 참는다. 그러고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허망해져 가지고요. 자, 여기서 외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생겨서 인생이 어두워져요. 인생이 어두운 분들은 오늘 내 자아 속에 있는 고집인데, 아니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아가 없는데 고집은 또 있다고 합니다. 옛 습성 고집이 완전히 오늘 사라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21절이. 자, 여러분이 답습했던 코스가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옛 자아 속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떠냐? 교회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종교인인 것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사형당한 보네포 목사님은 신앙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냥 살면 생명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니 여러분의 마음은요, 광명의 세계가 되는 것이에요. 어두운 우상의 나라에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가 광명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을 읽었으면요, 참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합니다. 22절 읽었어요. 1장 22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되면 어떠냐? 자, 어리석게 되면 우상 숭배합니다. 탐욕과 정욕이 생기는 것도 어리석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그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늑대나 곰이나 또 아직도 원숭이를 섬기는 부족들이 있죠. 또 인도 가면 나뭇잎도 섬겨요. 여러분, 인도에는 3억 정도의 우상이 있는데 나뭇잎 신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우상이 함께 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은 그러면 신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일본은 한 800만 마리 있어요. 800만 마리.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갔다 일본에서 가미가제 특공대로 일본 나갔다가 스스로 죽은
그런 인생도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조선분이에요. 그분도 신격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꿉니다.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은 본대로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는데 동물 수준에서 복받는 거예요. 동물이 무슨 은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우상은 늘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나는 요 앞에 있는 소 정도의 부요만 있으면 됩니다. 소는 뭐만 필요해요? 풀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정도만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상을 박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으로 바꾸어버리니까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우상이 떠나가면 닭보다도 못한 고백을 하였던 행동을 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까 보냐. 즉 다시 얘기하면 우상을 두려워할까 보냐. 내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경외의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광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영광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생명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영광과 존귀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가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자정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그런데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니까 영생이 사라진 사람들은 여러분의 영이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인생아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구나.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렸다. 천국을 돌려줘 막 이래버려. 천국을 돌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죄는 짓기는 하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그 동기가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의 독생자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생명 빛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빛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창조되었어요. 부활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에 안치운 바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시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먼저 읽으십니다. 자, 그냥 이건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이런 몸이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불순종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힘쓰고 애쓰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하고 하는데도 고집만 나오는 거예요. 우상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이 동물 수준에서밖에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영권, 인권, 물권이 보혈 가운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앉혀졌어요.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어요. 그런데 자꾸 지옥의 삶을 사니까 너무 언밸런스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릇에다가 은금을 담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이걸 로마서는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자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지니까 상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기 전에 어둠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부평초같이 어둠 속에 떠다니는 삿대도 돛도 없는 그냥 나뭇잎 배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세상 앞에 병들었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 전에 사실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쳤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외친다. 할렐루야. 예, 자꾸 막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아멘 잘하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은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그러나 가장 짧고 가장 쉬우면서 가장 절대적인 신앙 고백은 아멘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이런 신앙 고백도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산다고 생각하십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다 그랬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리가 열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바람으로 불의 혀처럼 보내셨어요. 오늘날도 임하십니다. 임하신 성령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때부터 축복이 스타트하고 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의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침을 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외칠 때 이제 압니다. 생각은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면 번뇌가 생기죠.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번뇌를 씻기 위해서 생각을 비우자 이러니까 무소유가 되자 이러니까 산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소유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재창조되어서 세상 속에 속하였으나 거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구별된 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그럴 때 자, 이런 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에 속하였으나 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안에서 사회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해결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소유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유하셔야 돼요.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 생각은 비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찬송 가운데 번뇌가 들어오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따라해봐. 주여,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이러면 올 한 해는 풍성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비웁니까? 하루에도 38,500번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 가난의 영이 막 침탈해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거 비우려고 벽만 쳐다보고 9년간 있어도 안 비워집니다. 네. 그러니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예수를 믿어 생명빛 가운데 나의 아들이 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흙으로 빚어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너희는 살아있는 생명이니라. 예. 말씀의 아들들아,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힘든 자, 지옥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서 그들의 입에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앙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증거하고 나는 영광을 받으리라. 그 영광 속으로 너희들은 밝게 생명빛 가운데 들어오라. 예?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참된 거룩은 말이에요. 힘든 자리에서 세상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유지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붙게 되어 있고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소유해야 되나요? 말씀을 소유하고 복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무소유에서 재물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무엇만 주장합니까? 진리를 만나기 위해 도를 닦는다고 하죠.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될 때 이것을 타 종교는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종교를 오늘 통달해 버렸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영생이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니까, 영생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나오는 거예요. 옛자의 습성을 완전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 고집을 버려버리면, 옛자의 고집을 버려버리면 늑대에게 깨물릴 것 같고 소에게 치받칠 것 같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머리를 밟힐 것 같으니까 자기 보호 본능으로 고집이란 제어 장치를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나뭇잎 옷을 지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뭇잎 옷을 벗어 던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고집이 파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자가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얘기해서 주의 마음을 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여러분 이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뜻에 동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더 하시면은 인생은 축복의 열차인 것이에요. 축복의 고속버스인 것이에요. 축복의 우주선인 거예요. 우주에 있는 부요까지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로 읽어보세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고집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복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자, 9절 10절 읽으시고 11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1절 다시 한번 크게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요. 이번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내 잔이 넘칠 만큼 축복이 넘칠 때 방식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하자. 따라 모든 것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여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보셨을 때, 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럴 때 주의 종은 모든 축복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역사가, 자,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입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럴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보세요. 2장 9절.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를 읽어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지녔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양자의 영이 있어서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합니다. 이때 형통의 복이 오는데 그 전 단계까지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함께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타임이에요. 시간이 아깝죠, 여러분. 열리신 분들은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 순종이 축복이었구나.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자, 크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눈으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레마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기쁨이 넘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빛과 강성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이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고아들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가난 속에 헤매는 것을 심히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가장 힘든 일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에게, 그 아들에게 말씀한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 예수로 내려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이고 성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사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자, 베드로는 3장 18절 찾아놓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영원히 유익합니다. 그래, 영의 유익함을 가져다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마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제사함, 의롭다 하심, 평화, 치유, 영생 등 모든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의 말이에요. 여의도에 있는 교회 앞에서, 어딘 줄 알죠? 거기에 모든 분들이 실제로 3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집 못 사면 이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다. 그때는 이런 것도 유행했어요, 여러분. 가을날 가난한 사람들이요,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가서 그 교회 앞에 장사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때 10분 만에 다 팔려버려요. 그러면 또 사다가 놓고 하면 1년 뒤에는 그 앞에 매점, 노점을 하게 되어 있고 2년 뒤에는 가게 주인이 되어 있고 그 교회 성도가 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대단히 웃기는 현상이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못 가리까 이러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의도 옆에만 있겠습니다. 경기도에만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동기 되시는 분들 중에서 그쪽 대학원으로 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교회 전도사로 발령받기 위해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3년간 전도사 삼수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근데 왜 그 교회 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까요? 믿음이 성령으로 생명빛이 들어와서 레마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거보다 1000배, 10,000배의 믿음을 더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모든 축복들과 제사, 의롭다 하신 평화, 치유, 영생, 평안, 샬롬, 이 모든 축복들과 함께 복음의 최상의 축복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가리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장벽을 허무시고 우리를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돌아올 때 길은 붉은색입니다.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길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해의 영광으로 돌아가셔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습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로마서 10장 10절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자,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돌리게 합시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받으십시다.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여, 이제 최상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인생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의 복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하로 들었던 교인들보다 더 큰 믿음들이 있기를 바라고, 본질적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열방을 소유할지어다. 민족과 열방의 것을 차지할지어다.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도 여러분의 것이고, 영권, 인권, 물권도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됨을 선포합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생명의 빛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로 땅까지 전합시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인생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고 열방 가운데 북녘 땅 깊은 곳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나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